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 말씀. 자,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 말씀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예,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지 보여주는 그런 실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오시니까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제자들과 함께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그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의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기먹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간절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소년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로잡은 귀신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소년을 어찌어찌 어렵게 데리고 와서 고침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제자들 몇 사람하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서기관도 있었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한번 귀신을 내쫓고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애쓰고 어떻게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들 그 소년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선생님이야. 할 수만 있거든 무엇으로라도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또 선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대선지자 그리스도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그런 사건들을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깨닫지도 못한 상태고 아직은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선생님이라 안 하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비야, 라비야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해서 도와주소서 이런 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죠.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한다면 이런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한 소년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깨달았으면 믿고 의지함으로 제대로 간청을 했을 텐데 아직은 소문만 듣고 그리스도인지 대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같은데 이분의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고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괴로움 그런 것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들어서 이분을 통해서 어쨌든 은혜를 받고자 해서 왔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온 게 아니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뭐라도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만약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주님이 선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죽고 살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옷을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간청하는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마치 기도문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는 아니죠. 의심이 섞인 불확실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가 아직 그 구원의 믿음이 없는데
그 구원이 없는 믿음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온 것은 좋은데, 그러나 간구할 때,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셨죠? 의심이 있는 그런 간구,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받지는 않으셔요. 기뻐하심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또 이 사람들뿐 아니라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역사 이래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이 소년이 언제부터 이런 질환을, 이런 귀신 들림의 그런 역사를 당해왔는지, 피해를 당해왔는지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 왜 굳이 물어봤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아셨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게끔.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 딱 하심에 귀신이 그냥 싹 떠나가 버리고, 그 오랫동안,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 먹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을 것 같이 위험하게 뛰어들던 미친 자로서,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미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딱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꼼짝달싹 없이 쫓겨나갑니다. 그 아주 강한 귀신이겠죠. 귀신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잡히고 쫓아나가요. 그런 잠잠하고 예수님이 소년을 손잡고 일으키시니까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서 해방되고 자야함을 느끼게 했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 명령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것도 너희가 하리라 했습니다. 아셨죠? 큰 산 바다에 던지오라면 큰 산이 쫙 들려와서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믿음이 있으면 다 그냥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예수님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한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게 말씀도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어디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셨죠?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방 술사들이 행하는 그 주문이 아니에요. 그들 주문은 서탐하게 악한 영들에게 하는, 또 허공을 향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셨죠?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에게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오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임합니다. 아셨죠? 성령을 통해서 임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요때만 해도 지자들이 성령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살리고 차도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막 귀신도 쫓겨나고 막 쉽게 어렵지 않게 했어요. 이때는 성령세를 안 받은 때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른 사복음서 어느 쪽에서 보면 예수님 70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나서 재앙력 시키고 나서 2명 짝지어서 곳곳에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있었을 때,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믿음으로 축사하니까, 믿음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때도 성령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때도 성령세를 안 받고 그때는 성령세 안 받았는데 이때는 못 물리치고 그때는 물리쳤단 말이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이때는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재장육 받으면서 많이 받으면서 기도 훈련이 많이 받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2명씩 곳곳에 이제까지는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거의 뭐 진두지휘하면서 그 앞에서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돌봐주시다가 이제 실제로 2명씩 짝지어서 모르는 마을에 곳곳에 가가지고 자기들 2인 1조가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맡기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지하 훈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것도 다 과정 중에 하나야. 저와 여러분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축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그 아는 지식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아직 생활화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생활화돼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그 위력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서 생활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하는데 아직 성령의 임재와 그런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평소에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애쓰고 힘써도 이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어요? 그 진실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 이게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 역사는 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통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아주 강력하게
능력 있게 또 지혜롭게 전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다 원동력은 뭘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셨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성령이 막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고 말을 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옛날에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이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뭐야 성령세례 이후에는 이 안에 주님이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지금도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이 즉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막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느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탁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즉시로. 옛날에 그것도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도 달라요. 기도 생활을 충실히 평상시에 할 때는 즉각이면 즉각.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면 말씀도 평상시에 준비할 시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더욱이 성령 세례까지 안 받았다. 그러면은 아주 말씀을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주 희미해지고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았을지라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또 어렵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많이 체험해 왔어요. 이게 차이가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이유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딱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나갈 수 없는 일을 딱 단정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막강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기도라고 해서 무턱대고 뭐 1시간, 2시간 기도 몇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음을 다들여서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들이고 인생을 다들여서 내 몸을 다들여서 생명을 다들여서 주님께만 다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기도, 헌신의 기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그런 거짓 기도가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의 그런 기도죠. 그들은 기도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들도 기도 시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 오히려 책망하셨을까요?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도 별로 없고 다 자신의 영혼욕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 좀 일부분만 좀 드리다가 시간 때우기식 단순히 성경 말씀 외우고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또 중언부언하면서 시간 때우기식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동기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 열심. 그런 건 불교, 이슬람교, 그 사람, 우상 사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경우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 사람을 만지셔요. 아셨죠?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확실히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체험을 안 받았다고 그런 체험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걸 100번 다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기도 자세가 엉터리면
성령세를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거 다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냥 사복음서 위주로만 읽었어. 묵상하고 배웠어요. 근데 진짜로 회개 기도하고 헌신 기도하면 그 사람 성령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회개하면서,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진지하게 들어가서, 골방 기도로 자신을 내어드리기 힘쓰며,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성령을 구해보세요. 머지않아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가까이 항상 계신데, 지켜보시다가, 너가 진짜 나한테 정말 나를 찾는구나. 나를 의지하고 너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심령이 가슴을 찢으면서 나에게 통해 자복하는구나. 회개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걸 원했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 뼈로 씻어주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구할 때 놀랍도록 주님이 성령의 불과 물로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나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다고 교만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은 소홀히 하고 외식적인 지식주의적인 지식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성령세를 받기 어려워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도도함으로 나갔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도 아는데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모양은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결하게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의술로 여러분 귀신 내쫓을 수 있나요? 세상의 과학기술 그런 학문으로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수가 그런 의학자가 의사가 아니면 사탄 마귀 악한 영 우상사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술사들이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내쫓나요? 못 내쫓습니다. 내쫓지 못해요. 오직 이런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것도 순식간에 내쫓고 또 어떤 질병도 고침받도록 해주시고 그런 죄악의 사슬에서 그런 악한 영들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체험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엄청난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이 또 그것을 순종했을 때 성령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자 살리지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지 그러잖아요. 뭐 그림자만 지나가도 거기만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거기만 있어도 또 손수건 던졌는데 그것만 믿고 의지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귀신 내쫓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승리의 삶, 정말로
신령하고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기 시기 전에 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3번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는데 금식만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무엇보다 기도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는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 기도하려고 물도 안 마시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이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금식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한 일주일까지 금식하면 엄청 어떻게 보면 좀 괴롭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괴로워요. 근데 이제 점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그런 임재와 기름 부심 때문에 괴로운 게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사라져요. 힘은 이게 완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걸 느끼는데 그게 익숙지 않은 사람은 힘들죠. 하루 이틀 3일만 굶어도 아무것도 안 먹고 점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숙달되어 가면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내재하심과 만지신 역사하심 때문에 의 아픔과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먹은 게 없으니까 완력이 좀 떨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2주, 3주 이런 식으로 되면 성령으로 정말 생각하게 되고 성령으로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까지 걸고서 하나님께 헌신의 그런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 주가 힘들다는 거예요. 첫 주가 힘들지 하다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점점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성령으로만 살 때는 육신이 그런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영양 공급을 얼마 동안 받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도 성령이 돌봐주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식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많아요. 물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겠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올바르게 회개 기도하고 헌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자신을 올려드리면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구원의 믿음이 임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깊이 깨닫고 강한 믿음을 받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는 것도 안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들이 살면서 근심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 것도 어렵지 않게 다 이겨낼 수 있고 근심 걱정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 걱정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합니까? 악한 영들이 근심 걱정이 악한 영들이 그걸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기름 부으심,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해지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주님께 다 내려놓게 되고 다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또 선사들도 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계속 공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이면 비몽사몽할 것 같은데 그죠? 사탄의 말, 사탄의 음성을 듣고서 그럴싸하게 빠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사탄의 그런 모든 괴계를 깨뚫고 대적해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아셨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이제 많이 터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지금 감염되고 또 2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현재 하루에도 뭐 10,000명, 15,000명 내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백신이 이제 이미 이제 개발되어 오고 있고 치료제가 이제 곧 개발되어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주춤하고는 약간은 이제 이전보다 좀 속도가 좀 늦춰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백신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치료제 100% 확실한 치료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사탄과 약한 귀신들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죽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생기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계속 터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나 타이밍이나 그런 역사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전개하는 것을 주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하에서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고 사탄과 약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주님의 심령을 부음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처에 왔어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한. 아셨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제 너가 이곳에서 일할 것이 다 됐으니 이제 천국으로 와라 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침범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백신을 안 맞더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독감도 보세요. 독감도 바이러스 일종이죠. 독감도. 여러분 독감이든 코로나든 이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침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갈 걸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히 떠나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독감이나 코로나, 그때 코로나 없었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번 선포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이, 우리 영혼이 있는 이 몸이 성령 충만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전, 나라, 도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기도 평상시에 안 하다가 성령 충만한 그릇이 안 되다가 그때만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안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상황과 흡사해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 소년의 아버지와 이 소년은 이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소년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부터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도 여기에서 자기가 해방되기를 빨리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분들의 어떤 의지로 귀신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분들의 의지는 귀신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소년이나 이 아버지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빨리 고침받고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보통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떤 못 고칠 병, 그런 병에 걸렸거나 심지어는 아들을 못 낳거나 자녀를 못 낳거나 이런 또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이러면은 보통 인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안에 죄가 있어서 큰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 집안에 큰 죄가 있어서 보통 그런 경우도 상당한데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치심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악한 병이 들어와서 역사하는구나. 그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이 깔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또 그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모든 병이 있어서 모든 그 귀신 사로잡힘이 있어서 이유가 어떤 큰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큰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불구자로 태어났을 때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눈이 하나만 있거나 또는 일부분 뇌가 없어져 버리거나 태어날 때부터 전응아로 태어나거나 별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만 유독히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그 집안에 어떤 때는 그 집안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또는 심판으로 벌로 이렇게 사탄의 악한 영들, 강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병에 걸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천생적으로 또는 또 태어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병을 걸리든 또는 귀신의 악한 영에 그렇게 공격을 받든 간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고침,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 어떤 병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또는 한 며칠 정도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흐시부시 되고 점점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되고 때로는 성실하지 못하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받아서 예수님의 심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게으름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늘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말씀 뜻에 늘 순종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평상시 열심히 해서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체험받으면 평상시에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과 성실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뜻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자기를 잘 부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 충분히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심령, 예수님의 심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게을르기 십상입니다. 부주의하기 십상이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심령, 예수님의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자꾸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 잘해서 성령 충만한 심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우리가 가득 부음받으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범사에 매사에 주님의 말씀 뜻을 비교해보는 것, 주님 말씀 뜻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구하고 깨달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사랑으로 친교하면서 주님의 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기도 생활을 게으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으세요. 아셨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깨달아요. 믿다고 고백합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님이 기도 생활할 때마다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채워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막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고 깊은 땅에 영분별을 주시려고 하고 기름 부으심에 막 치료의 기름 부으심
심지어 기름 부심 막 주시려고 하고 예언의 기름 부심 막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평상시에 즐겨 안 하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데도 얼마 가까워지지도 않고 기름 부심을 제대로 많이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영분별도 기쁨과 영분별도 없게 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골방 기도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은 다 버리는 심령으로 어디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성령을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시간을 날마다 가지세요. 아멘? 날마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다가 아 그래 너의 심령 내가 받았다. 너의 기도 자세 내가 받았다. 너의 열심 받았다. 나를 향한 오직 나를 향한 너의 그런 사랑과 믿음의 마음가짐 내가 인정하마. 그럼 인정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만지시든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한 번만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적으로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기름 부심 받고 나서 그것으로 우리가 잘못 쓰거나 또는 주님의 일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기름 부심이 점점 그치죠. 기도 안 하는데 기름 부심이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계속 기도 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날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여러분 하루에 3끼 정도 보통 먹으시는데 기도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죠? 늘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든 어떤 질병이든 악한 영이든 우리가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늘 주렁주렁 맺으면서 우리의 영육 간의 승리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힘쓰셔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한데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많이 알지 않더라도 기도 생활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물론 말씀도 잘 알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 그건 더 좋죠. 그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야로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아멘? 밥 먹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기도 생활을. 식사 생활 이전에 기도 생활을 먼저 하시고 또 말씀 먹는 거. 그걸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준비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초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성전,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성전 초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런 상황에 겪더라도 단호하게 귀신을 꾸짖으며 예수님처럼 축사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누가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역사합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들은 딱 사람을 보면 알아, 채요.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지.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비실비실한 사람이지. 안다고요. 아셨죠? 귀신들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 고치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방신도 술사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들린 자에게 축사하려고 했더니 말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그냥 사도 바울 하는 거, 사도들이 하는 거 좀 보고 소문 들어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쫓더라. 우리도 해보자 해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했더니만 얻어맞았죠. 성경 나오잖아. 사도행전에 옷이 찢겨져 나와. 다 보는 거예요. 귀신들을. 악한 영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투시한다고요. 우리 영을,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봅니다. 그 영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벌벌 떨죠. 가까이 가기 어려워합니다. 아셨습니까? 강력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불과 기름이 있는데 딱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전체 잘못 갔다고 우리가 엄청난 상처를 입고 쫓겨나갈 게 분명하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뱀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근처 오기 꺼려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불과 물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달리자고. 아셨죠? 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놀거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즐길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 보게. 인터넷만 보더라도 지식들이 엄청 사람들이 볼만한 것, 즐길만한 것들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쫓아가지 못하죠. 게임도 보세요. 우리 학생들 아주 현혹시킬 만한 게임들이 얼마나 오락거리가 많습니까? 사람들의 일을 보면 얼마나 보암직하고 드름직하고 할 만한 것들 많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십시다. 아멘? 경각심.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무리도 책망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냐? 언제까지 너희들 가르쳐야 되겠냐? 책망하시잖아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막상 필요할 때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심이 약하다고 그걸 합당화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명심합시다. 그거는 주님 앞에서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심이 약하다.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자. 아셨죠? 하나님은 그걸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되게 해달라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소유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런 사랑과 믿음과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열심히 주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우리가 생활을 하자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아셨죠? 저야 그냥 기도하면 그걸 항상 느낍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게을리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기름 부으심이 줄어듭니다.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가 내가 테스트 해봤다니까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진짜 달라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핍박받는 시대에 성경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뭐 성경도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성경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든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여러분 다 기도하면, 기도를 생활로 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팎에 거하시고 우리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끼게 하시세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상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도 느끼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증거들이 안 나타나면 의심해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딴만 품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죠.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리고 항상 즐겨 행하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 생활을 생활해서 진지한 기도 생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헌신함으로 열심으로 기도 생활해서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변화받아서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그 원동력이 바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